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310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입니다.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또 뭐 급하게 또 추석 명절이 성큼성큼 옵니다. 기분은 좋은데 또 어떻게 모일지,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어찌할까 하는 또 한 구석에서는 여러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만나고 조심스럽게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기뻐할 것은 많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풍요로운 이 가을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은혜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삶의 기쁨들, 은혜들, 축복들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대한 꿈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밭에 일하러 가실 때 타고 다니는 이 전동차가 있어요. 전기 이제 바퀴가 4개 달리는데 작아요. 요 정도 되는 건데 그 타고 가다가 그냥 중심을 잃으시고 넘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한 3m 되는 그 보호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야, 이게 저는 이제 못 봤는데 그 우리 큰어머니께서 죽을 뻔한
그런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찢어졌고 그리고 이 쇄골뼈가 이게 딱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를 피를 다 거의 말렸답니다. 피를 말리고 나면은 이제 이 쇄골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이 한번 왔다 간, 살짝 왔다 간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 이 정도로 다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예비할 수 있게 하시니 또 감사했고요. 또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막 큰 충격을 먹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분이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셨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이러다가는 와이프 진짜로 잃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요즘 뭐 거의 넋 놓고 계세요. 뭐 내려갔는데도 요즘 보니까 뭐 밥도 못 드시고 그래요. 그래 이제 가서 코로나다 보니까 막 들어가서 온종일 함께 있지를 못해요. 딱 1시간, 하루 1시간만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간호사들이 일체적으로 다 간호를 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근데 뭐 그것도 코로나 있지요. 2차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꼭 하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아버지께서 가서 보시겠다고 몇 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남아 있는데도 가가지고 쫄라서 보고 싶다고 막 가자고 절 제치고 가는데, 아버지가 많이 바뀌셨네. 이제 남은 여생을 참 두 분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겠다. 한 유효기간에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가봤더니 병원에서 어머니께서는 누워 계시면서 참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무슨 상상일게요? 이거 병원비가 돈 1,000만 원 나오면 어떡할까? 아니 의료보험 다 되는데, 그렇죠? 이걸 막 상상하면서 혼자 돈 1,000만 원 나올까 봐 막 끙끙 앓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어머님, 아니에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보다도 엄마가 혼자 이 병원비만 걱정하고요, 당신 몸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참 몸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어머니께서 좀 당신에 대한 어떤 스스로 존귀함,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몸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두 분이서 있는 재산 그거 땅 다 연금으로 넣어서 연금 타서 그걸로 다 쓰세요. 그 많든 적든 재산 남겨주면 자식들끼리 또 누가 많이 가졌냐 하면서 싸움 납니다. 그냥 두 분이서 다 쓰고 가세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삶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쉬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는 여유와 자족 누릴 줄 아는 우리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서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어깨 쫙 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야, 나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이야. 너 없잖아. 이게 80짜리 인생이 아니 100살짜리 요즘 100살짜리 인생이 영원 보고 까불어? 이게 이제 하루살이 있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하루살이 인생 보고 야 하루살이들 보고 그러잖아 그렇죠? 하루살이 보고 야 너 내일이냐? 너 내일 모르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과 당당함보다는 열등의식이 좀 있습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좀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찬양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찬양을 보니까 내가 꼭 벌레라고 생각하는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아주 못난 존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죄악된 존재를 부인하라.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자기를 비하하며 열등한 존재로 보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지. 자기 부인은 건요 열등의식도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빽 죽은 상태라는 거죠. 1절 보면 그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었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예전에 있죠.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 따랐어요.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어요. 그리고 또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산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결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노받고 지옥 갈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집 샀더니 부동산 가격이 쫙 올라서 올 한 해만 3억 올랐어. 와 하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렇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맛난 것 먹고 놀고 명품을 몸에 막 휘감고 두르고 돈으로 막 사람들을 주무르고 막 제압을 하고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다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라는 거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육체자가 원하는 것들이 뭐죠? 맛있는 것, 맞는 것들을 맨날 투어하면서 막 먹고, 요즘 먹방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정욕, 성욕, 쾌락 위해서 오늘날 보니까 뭐 코로나 방역 수칙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절기더만요.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악한 영이 막 사로잡아요. 그들의 인생을 막 파멸시키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쾌락에 취해서 악에 팔려 사는 어떤 정신적으로 병든, 완전 정신병자 된 사람은 오늘날 뉴스에 아주 끔찍한 소리 나오자는 거죠. 들리잖아요. 사람 죽이고, 심지어 지 자식한테 몹쓸 짓 하고 가족들 죽이고 하는 이런, 이게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렇죠. 넘어가서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덜한 거예요. 외국은요,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병들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런 악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 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악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죄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분노하면서 그냥 지옥 형벌을 딱 쳐해버리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나를 갖다 못 살게 굴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인간은 한번 그건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보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진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선포들이 있죠. 이 구원들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과거형이죠. 그렇죠? 이미 살리셨다. 또 죽은 영혼이 이미 살아난 기적이 우리 영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요?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습니다. 또 6절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실 지금 우리 부활했나요? 부활하지 않았나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뭐예요?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시키셨고, 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벌써 천국에 앉혀있는, 천국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이미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리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구원의 이 선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싶은데 이 현실 속에서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제한 때문에 헷갈려요. 진짠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수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했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뭐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들을,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한 자, 나는 천국에서, 이야,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잽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렇죠? 자존감 뿜뿜, 기쁨 충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런 축복의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기 때문에 그래요.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요, 돈 없는 나, 다른 사람 비교해서 좀 부족한 나, 그렇죠? 미래적으로 좀 불투명한 나, 이런 게 자꾸 보이다 보니까 내가 자꾸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보니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구원받았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권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영원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막 계속 축복해 주면서 세워줄 때, 그때 이런 자양분을 먹고 축복의 말씀들을, 소리들을 듣고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당당하게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어머님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어요.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충만함보다는, 당당함보다는 세상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안타까움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맨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죄인이다 그러니까 벌레만 너무 탔나? 벌레만. 이게 사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 첫 번째 원인이 예수 안에서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을 헤아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세상적인 가치관, 풍조, 또 성공과 아름다움,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부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축복들, 아름다움들, 성경이 선포하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부자친구와 비교하면서 성공 못한 나 자신을 한탄하죠. 내가 제일 비교한 사람 누구 있죠?
예? 이제는 그 인간이랑 나는 비교하지 않으리라. 오늘 나에게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뭐 매월 뭐 자식들한테 용돈 300만 원 받네. 뭐 이런 그런 사람들과 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영적인 축복 받은 것 모습들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아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큰애 하연이가 저한테 엊그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아빠, 사람이 좀 여유롭게 살아가려면은 한 몇 살 정도 돼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 딱 감을 잡았죠. 한 몇 살 정도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딸의 생각을 깨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여유로울 것 같지? 천만에. 사실은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여유를 못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너 그거 아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 돈 많아가지고 여유를 부리며 살 것 같지? No. 하루하루가 맨날 전쟁터야. 사업이라는 거는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맨날 전쟁이라고. 지금 밑에 대만 TSMC? 예. 대만이 막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 비롯해서 지금 삼성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 못 자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뭘 맞아요? 그거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그걸 맞아야지 나른해 하면서 잠자고. 그 약물을 의존해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여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보면은 막 일만 하다 죽는 사람, 경쟁하다가 피 터지게 싸움질만 하는 사람, 그리고 병들고 잘리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단다. 여유를 못 누려. 주님께 다 맡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면 뭐예요? 아직까지 어린데 그게 그 깊은 뜻을 알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는 이런 걸 둬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누리는 기쁨, 그렇죠? 껄끄러웠던 형제와 화해하고 누리는 화평,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줌으로 오는 하나가 됨이 기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참 이상한 소리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대접을 해주고 꼰 실타리를 풀어낼 수 있는 이 여유로움, 그렇죠? 이 여유와 온유, 이게 사실 기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놀라운 성품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갈 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런 세상 풍조의 세뇌가 단단히 돼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태반이 다 생각해.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다 생각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속에 형성하면은 이게 기쁨인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옛날의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멘. 우린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런 탐심과 정욕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부활하고 성천했던 것이죠. 이런 거룩한 우리가 또다시 육체적 욕망과 세상의 풍조 이런 걸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하늘을 아름답게 비행하는 호랑나비 있죠. 호랑나비가 이게 사실 날개를 사용하여 날지 않고 송충이 애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징긋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송충이 애벌레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랑나비가 되죠, 그렇죠? 호랑나비 이렇게 됐는데, 호랑나비, 우리는 이렇게 부활해서 호랑나비처럼 이제 자유를 누리며 날아가는 사람인데 다시 옛날 송충이적 기어다니고 송충이적 나무 갉아먹고 나뭇잎 갉아먹고 이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부활한 구원의 존재라는 거죠. 육체와 정욕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이미 부활한 존재인데 왜 자꾸 세상 풍조와 육체적인 걸 쫓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는 도리어 성령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늘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와 능력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만 부어주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를 부어주셔서 이 은사로 공동체를 돕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은사로서 돕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랑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축복된 존재예요. 아멘. 축복된 존재임을 알고 참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할 것은 뭐죠? 세상의 풍조들, 정욕의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은 부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귀하게 사용받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은 부인하고 우리 성령님을 쫓아서 도리어 사랑할 것들, 귀한 것들을 사랑함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놀라운